안녕하십니까? 왕의 대로란 말 영어로 킹스웨이입니다. 킹스웨이. 임금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기독교 CEO들이 가는 길, CBMC에 나아갈 길. 기독교인은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송가 242장, 이게 이사야 35장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예요. 근데 원래 이 노래 말고는 복음성가로는 고영원에 부른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와 이 찬송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노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이 찬송이 그대로 이 시편하고 이사야 35장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원래 그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 그 디지털 지회에서 저 코리아 디지털에서 안 보내줬네 아직. 메시지 성경으로 와야 되는데 보냈습니까? 메시지 성경이 안 와서.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울 것이다. 사막의 노래입니다. 사막에 물이 오면, 사막은 물이 오는 순간 어때요? 바뀌어집니다. 사막은 변합니다. 사막에 연못이 생기고 그 길에 도로를 깐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레바논에다가 아스팔트 깐 사람, 두바이에다가 아스팔트 까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공급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이라는 주제인데, 이사야 35장하고 35장 전장이 오늘 2.10절이에요. 근데 34장은 지옥입니다. 세상은 지옥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의 대로를 걷는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불타는 세상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종종 사막과 같은 곳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이 있습니다. 강소천 시인의 시의 일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해는 떠오르기 위해 있는 것이지 라는 시가 있습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잡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안 된다고 물고 늘어지는 것들이 도처에서 잡아채지만 저만치서 소망의 등대가 비추고 있는데 왜 그리 멀겋게 허둥대고만 있는가. 가다가 지치면 쉬어라. 울다가 지치면 웃어라. 그래, 해는 떠오르기 위해 있는 것이지. 이런 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은 교회력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칼렌더에 따르지 않고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때부터 우리 크리스찬은 새 달력으로 날짜가 진행이 돼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 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한번 보겠어요. 34장하고 35장은 대조적인데 그 34장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심판을 무시무시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34장 10절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영영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시내는 유황이 되어 부글부글 끓는 것이 34장 10절의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35장은 전혀 다른 새로운 축복의 길이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비즈니스 현장과 닮아 있습니다. 탐욕이 이글거리고 경쟁의 열기가 유황처럼 타오르며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연기가 자욱한 곳, 서로를 밟고 지나가야만 사는 약육강식의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34장에 그런 상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들어 다른 곳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입니다. 그 황폐한 땅을 지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거룩한 길, the holy way, 곧 king's way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척박한 경영 환경 속에서
CEO가 걸어가야 할 그 왕의 대로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이란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최고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 물이 흐르고 길이 열린다는 거, 최고의 최상을 더하는 셈입니다. 성경의 가장 예술적인 작품으로 묘사된 게 뭡니까? 은쟁반 위에 금사과라 그러잖아요. 그 예술입니다. 당신은 사막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막과 같은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막은 변화가 심한 생활입니다. 낮에는 강철 녹일 듯이 뜨겁고, 그러나 밤이면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서 얼음이 어는 곳이 사막입니다. 사막은 변화가 많아요. 바람도 많습니다. 한번 바람이 불면 사막은 막히는 것이 없으니까 요란하게 폭풍처럼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모래산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기에 금방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형이 수시로 바뀝니다. 어제의 평지가 오늘은 모래산이 됩니다. 어제의 길이 오늘은 장벽이 됩니다. 변화가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막과 같은 삶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사막 생활을 할 때입니다.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한데 방향을 잃어버린 때가 사막에 서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그분이 가시니까 제자들 앞길이 캄캄했어요. 사막과 같은 정신 상태입니다. 어떤 남자가 벤츠를 샀는데 2억 원짜리 자동차입니다. 보험이 아직 들기도 전에 아내가 타고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답니다. 그 남자는 헤헤헤 대고 웃다가 엉엉 울다가 그러는 거. 울다가 웃다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원수 같은 아내가 죽어서 웃는 거고 자동차 생각나면 아까워서 울고 있다고 그러네. 이게 사막 같은 생활이랍니다. 정잡을 수가 없어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때는 엘리야처럼 혼자서 이방 바알 선지자 400명을 혼자 죽일 능력이 나오는데 그러나 한번 좌절하고 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한탄하잖아요. 사막으로 도망가서 사막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죽기에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이게 바로 사막 같은 삶입니다. 사막 같은 삶은 둘째, 열매가 없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막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도 풀도 자라지 못하는 곳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열매가 없습니다. 도무지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사막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제일 끔찍하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는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유명한 학계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히는 게 없어요. 사막에는 씨를 뿌려도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땀은 있는데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 경영이 꼭 사막 생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 번째 특징은 안정이 없는 생활입니다. 사막은 지나만 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어도 지나만 가지 사막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갈망정 머무름이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낙타를 타고 지나갑니다. 때로는 자동차를 타고 빨리 스쳐갑니다. 근데 거기서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이렇게 말하며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즉 안정된 일이 없어요. 직업이 일정치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합니다. 사막 생활입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안정된 사람이 없고 방황만 있습니다. 도무지 안정이 없고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사막의 생활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막은 위험한 생활입니다. 사막은 위험해요. 악조건에 맞는 위험한 동물들이 많습니다. 독충, 독사, 정갈, 그리고 불뱀이 많은 곳.
보호색으로 흑색깔을 가지고 있어도 구별하기도 힘든 독충들이 득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갖 위험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사실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입니다. 아침에 안녕하고 나갔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시신이 되어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넘치는 오염과 공해,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농약으로 따지고 보면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물의 오염으로 수많은 세균을 꼴깍꼴깍 마시고 있습니다. 어느 남자는 아침에 면도하다가 코털 하나 뽑았는데 파상풍균이 들어가서 점심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나나 그 노래 아십니까?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곤할 때 그 노래 부를 때 어떤 심정으로 부른지 아세요? 사막 같은 삶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대로가 열려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35장의 노래입니다.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이 누군가. 근데 이 길은 아무나 걸을 수가 없어요. 오직 깨끗한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8절 보세요. 거기에 큰 길이 생길 것인데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른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없는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 서성거리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도로는 통행료만 내면 갈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달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성공 가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는 왕의 대로는 통행료가 아니라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경영 일선에서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큰 이익이 남는데 남들도 다 이중장부 쓰는 데라는 유혹이 유황불길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CBMC의 경쟁력이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한양역의 창업주 고 유일한 박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이 기업을 털어 먼지를 내려고 며칠 뒤졌는데 탈세 흔적은커녕 이론 한 푼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장부를 보고 혀를 내둘렸다는 얘기는 유명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를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청이 끓는 듯한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그가 걸었던 정직과 거룩의 길은 훗날 그 기업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유한양행. 우린 떠오르는 게 안티프라임밖에 없는데 어쨌든 유한양행은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출중한 경영인이 아니라 손이 깨끗한 경영인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는 그 깨끗함이 바로 왕의 대로를 걷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깨끗한 사람만이 왕의 대로를 걸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8절하고 9절에 그 본문이 나와 있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는 정글과 같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사나운 짐승이 우울거립니다. 경제 위기라는 사자, 부도라는 맹수, 배신과 사기라는 독사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그 맹수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왕의 대로는 다릅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전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도로, 주님께서 친히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길이죠. 우리가 이 길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경제적 위협도 사단의 공격도
우리 영혼과 기업의 본질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사막과 같은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서대문에서 저기 삼각산 넘어가는 길에 세워진 교회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 곽영길 소장 아들이 장가간 교회가 원천교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촌 형이 그게 장로였는데 제 제자가 그 교회 협동 목사로 있어요. 원천이 된단 말이죠. 뜨거운 사막에 하나님이 연못을 주신대요. 연못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사막에 물을 쏟아 부어주시면 연못이 생깁니다. 임시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원천을 주신대요.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태백산에 가니까 태백에 가니까 원천이 있더라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원천은 샘물입니다. 영원히 흐르는 물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엥게디에 물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사방이 사막인데 그것만 원천이 있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답니다. 수천 년 동안 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라도 일단 물이 계속 흐르면 세 가지 풀이 자라게 된대요. 그러니까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양식입니다. 푸른 초장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 되죠. 이런 짐승들이 살면 자연이 똥도 싸고 풀이 썩어서 거름도 돼서 옥토가 됩니다. 사막이라도 물만 있으면 옥토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사막 같은 생활이라도 하나님은 금방이라도 축복의 땅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옥토를 주시리라. 옥토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대로의 약속이 대로, 큰 길. 거기 대로가 있어 8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막이 옥토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곳에 대로가 뚫립니다. 여러분 대로란 말은 듣기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오솔길이 아닙니다. 논뚝길이 아니에요. 큰 길입니다. 옛날에 행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행길. 근데 대로입니다. 근데 사막은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죠. 길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로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그렇죠. 내가 길이다. 저는 목회하다가 그 큰 목회 목사님들 옆에서 열지 가방도 들고 다니고 막 하고 다니면 나중에 그런 분들이 내 길을 열어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길은 주님이더라고요. 예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인도해주는 거지. 유명한 목사님들이 옆에 가방 들고 다닌다고 충성한다고 자기들 교회 하나 맡겨주고 그러지 않더라니까요. 지가 할 길만 보고 이용만 해먹더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I am the way. 그래서 내가 길이야. 주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위험이 없고 이유는 꼭 하나 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에 하나님 물을 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막 같은 내 생활에 하나님의 은총의 물을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주여 당신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로의 약속이고 세 번째는 기쁨의 즐거움을 약속했습니다. 사막 같은 생활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기쁨과 즐거움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는요. 오늘 부른 찬송을 부르세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의 10절에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세요. 사막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의 삭막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이어지는 곳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박한 사막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같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막을 옥토로, 사막을 대로로, 사막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singing I go로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일본에 가니까 찬송가에 할렐루야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할렐루야 발음을 못하는데 할렐루야라고 그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한국 사람만 발음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발음이 할렐루야지. 그래서 할렐루야는 그 히브리어 원어에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발음이 안 나와. 일본 사람들은.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오늘 찬송 242장. 그리고 복음성가는 뭐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거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서양이 부르면 더 어려워요. 서양이 부르면 굉장히 고음으로 처리하는데 트리까지 있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멋진 찬송을 늘 부르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지니고 찬송하는 사람이 걷는 길. 이 대로입니다. 10절의 말씀대로 세상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등을 해도 허무함이 있고 실패하면 절망이 기다립니다. 세상의 성공은 잠시 쾌락을 줄지 몰라도 영영한 희락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왕의 대로는 다릅니다. 이 길을 걷는 CBMC 멤버들은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시작됐어요? 1절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CBMC 회원들이 그 기업이 이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며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사막 같은 직장의 기쁨의 꽃이 되고 회의 시간마다 감사의 찬송이 터져 나오는 기적의 현장 말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 누구죠?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뭡니까? 하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의 최고의 투자는 10살 때 $2 75센트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6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직을 하루도 빠지지 않았더만요. 그에게 경영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숱한 위기 속에서도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경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영은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행진이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억지로 걷지 마시고 찬송하며 걸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그 엘리자베스 해비스 찬송이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돼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그 찬송을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자기는 피난 와가지고 대구에서 맨날 밤에
그 찬송을 100번씩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간증하더라고요. 찬송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찬송이 메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심판받을 도성처럼 불타는 역청과 유황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경기는 끝났다, 희망이 없다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우리는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늘 코리아 디지털에서 오늘 새해를 맞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CBMC들을 불러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 혼란한 세상길에서 나와 내가 예비한 왕의 대로를 걸어라. 이 길은 깨끗한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구속받은 자를 위해 사자도 범접 못하게 지키시는 안전한 길입니다. 이 길은 영원한 기쁨과 찬송을 부르며 걷는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온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세상의 방식이라는 흙탕물을 털어내고 정직과 신뢰, 믿음이라는 거룩한 예복을 입읍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저 아름답고 장엄한 왕의 대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걸음마다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는 역사가 2026년 여러분의 기업 현장에, 그리고 코리아 디지털 기업 현장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1세대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하드웨어는 잘 만드는데 소프트웨어 실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잘하고 있는 파만노, 그 다음에 진호, 이 회사들과 우리 하드웨어 플랫폼에다가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탑재해가지고 그들이 갖다 우리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